주의 이름을 사모하여서 이렇게 몸된 교회 나오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뭡니까? 저는 힘들다, 참 어렵다, 쉬고 싶다, 잠깐이라도 집을 떠나서 좀 여행을 하고 싶다, 잠이라도 좀 실컷 잤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그만큼 지쳐 있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만성 피로에 찌달려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최근 병원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을 앓고 찾아온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주로 40대라고 그럽니다. 이름하여 아빠들의 슈퍼맨, 여성들을 원더우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적 중추적 역할을 하고 가정 안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오는 어려움을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데이터는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40대 가운데서 여성들이 이 과중한 일들과 또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만성 피로 증후군 가운데 여성이 남성보다 1.5배나 많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매우 피곤하고 지쳐있는 삶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일찍이 아셔서 우리 인간들을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우리를 향한 칭호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처럼 느껴져서 자신의 처지를 매우 처량하고 불쌍하다 이렇게 여겨지고 또 기가 죽어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세상 걱정 모르는 이 철부지 아이들이 아니고서는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을 누구는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사회적 활동을 하고 주어진 영역에서 제 몫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수고와 무거운 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인간에게 두 가지 고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크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수고입니다. 또 하나는 무거운 짐이라고 우리 인간이 져야 될 짐에 대한 성격을 두 종류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 수고와 무거운 짐, 이 의미가 헬라어로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코피온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수고라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가 어떤 것을 결정을 해서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지친 상태, 이것을 수고다.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어낸 고통, 이게 수고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단지 수고로운 인생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여기에 더한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수동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은 내가 결정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수고로움 속에 빠진 게 아니라 이 무거운 짐은 타인에 의해서 아니면 외부 조건과 환경과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내게 지워진 짐, 이게 바로 무거운 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는 것, 이건 어떻게 한거할 수 없는 그냥 운명적으로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될 상황입니다. 때로는 유전적인 질병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억압받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태어나는 것, 이런 등등이 내가 결정한 건 아닙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결정해서 뭔가 이루어 가는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그 수고로움 속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고, 때로는 내가 결정한 건 아닌데 일방적으로 주어진 무거운 짐을 우리는 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한 실존주의자 철학자 알베르 까메가 우리 안에서 있는 이 짐을 좀 더 분석했어요. 어떤 짐이 있느냐 하면서 네 가지의 짐을 말하는데, 그 첫 번째는 경제적인 짐을 인간은 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 경제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문화는 발달되고 필요는 많은데 우리가 경제적인 면에서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따라오는 어려움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흔히들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들은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주 그 어려움은 때로는 관계성이 깨어지는 상황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수고로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짐은 이 정신적인 짐이 있다라고 까미는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심적인 면에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과 근심이 많고 고독하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공포심이 있고 시기와 다툼, 배신감, 이런 감정과 정서의 불안 때문에 우리는 늘 눌려있는 인생을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은 또 하나 인생 그 자체가 짐이다, 이렇게 까미는 말했어요. 성경은 인간의 수명을 살면 70이고 강간은 80이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말하고 있지만 제가 목양을 하면서 이 성도들을 봤을 때 정말 80대 정도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피날레를 날리는 저는 시점을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90대신 어르신들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90 넘어가면 그것은 우리가 기능적 역할, 인간으로서 참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생명 유지와 부지로 흘러가는 것을 볼 때 인간이 100세, 심지어 120세 이렇게 말들 하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이 80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보면 그것이 질병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한숨과 거친 삶, 관계 속의 어려움들을 늘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한시도 우리는 편안한 날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까미는 말하기를 이 짐 가운데 하나가 이 종교적인 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늘 창조주 절대자를 늘 앙망함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속에서 늘 그 영원한 것들을 추구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은 선행과 공로와 그리고 어떤 자격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절대자를 만나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을 봐도 그렇죠.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자 얼마를 일했습니까? 더 잘 지키고자 금식도 하고 고행을 하는, 금욕하는 영적인 수고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수고와 무거운 짐, 이것이 여러 차원에서 우리를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 때 쉴 곳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덫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곳, 여러분, 그것이 어디입니까? 정말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존재,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결혼도 하고 가정을 가져보고 여러 관계성을 맺고 있지만 진정 우리 깊은 것까지도 다 안식과 쉼을 줄 수 있는 곳을 만나기 어렵고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뜻밖의 초청이 있습니다. 뜻밖의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의 부름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을 향하여 초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누구든지 죽게 오라. 조건 없는 초청입니다. 그 초청 앞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참으로 따뜻함을 느끼는 초청입니다. 주님은 내게 오라만 합니다. 왜 오라십니까?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왜 오라고 합니까?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은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쉬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한 바가 뭐냐면 내게 오라는 겁니다. 내게란 말을 강조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무거움과 수고로움이 있을 때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졌을 때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맡겨본 곳과 대조적으로 너희가 내게 와서 너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맡겼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진정한 쉼이 무엇인가를 너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내게 오면 너의 수고, 너의 무거운 것들이 진정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가 죽게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짐, 수고를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진짜 내 가지고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이게 가벼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신뢰가, 확신이 있습니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수고와 무거운 짐, 여러분, 이게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이 출처 어디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 옛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리하는 열매를 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형벌로 따라온 것이 수고였어요.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질병과 죽음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삶 속에, 삶 요정 속에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세상을 요지금 만들어놨어요. 우리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고난과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수고와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우면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해서 생긴 그 고통, 아픔, 슬픔, 괴로움, 야, 그것만 난 모르겠다. 너희들이 자초한 것이니까 이제 자숙한 마음으로 그 형벌을 받아. 이렇게 방관자적이거나 아니면 정죄하는 차원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당신은 못내 아쉬워하고 마음 아파하시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와줄 것인가 라는 마음에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몸을 벗어나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만 얻어지는 쉼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때로부터 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시면서 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억누르고 있는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 속에 진정한 쉼의 마음의 평온과 위로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주께로 나오라. 진정 예수께로 나오면 참된 쉼을 얻게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만 나오면 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고난과 고통과 수고와 어려움, 아픔, 슬픔, 이 죽음은 어디서 왔다고 했죠? 죄로 말미암아. 이 죄는 곧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영적인 관계가 끊어짐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죽어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온갖 수고와 무거운 짐의 가시들이 우리의 삶에서 돋아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 고통의 가시들을 제거되는 방법이 딱 키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시 리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끊어짐, 깨어짐의 단절됨에 이것이 같이 연합과 친밀함과 함께 결속될 때 비로소 그 영원한 것들을 공급받아서 우리 안에 영혼과 심과 육체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주님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내게 오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내게 와야 돼. 내게 나올 때 너에게 있는 고통의 가시가 제거될 수 있어. 반면 너희가 나와 멀어지고 점점 더 떠나갈수록 너희 삶은 어려워져, 고달파져, 힘들어져. 그러므로 너희는 나와야 돼. 너희가 내게 나와야, 나와 함께 접속하고 연결되어져야 비로소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반대로 메시지를 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이 가난, 역경, 이 모든 것은 사탄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말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주신 거야. 그래서 너희는 그런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원망해, 불평해, 욕해,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 버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속임과 미혹 앞에 현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리어 우리 삶에서 삶이 힘이 들어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너무나 어려워. 그때 숨이 헉헉거리고 숨이 차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여러분 삶이 기진맥진해도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하나님을 멀리 떠날 것이 아니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더 주께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진정 우리 영혼이, 육체가,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께로 나온다, 주께로 온다는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옴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기독교를 여러분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쓸 수 있는 정도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주 앞에 나왔다면 그건 주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온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적 신앙이 아닌 기독교를, 이 참된 신앙의 기독교를 여러분이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면,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화, 종교 생활로 한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또 하나 여러분의 영적인 집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종교 생활을 하는 자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주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는 주 앞에 나와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자 나의 하나님이자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혹시 이 시간 예배당에는 나왔어. 그런데 아직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하면서 설교를 들어서 머리에 오서는 여러분 예수가 누구신가 단순한 지식적 믿음을 가진 그 지식적 믿음과, 아니면 여러분이 현재 삶에서 생활이 어려워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게 기독교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단지 현세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 믿음은 현세적 믿음에 불과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는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적 믿음, 현세적 믿음, 이것으로는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을 진정 만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를 출입하는 정도로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몇 년이 지나도 수시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완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10년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참된 믿음을 통해서 쉼을 누리는 복이 있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쉼을 얻게 나온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 그 요구가 29절, 30절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쉼을 얻으려면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뭐니까?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부담되죠? 와우. 내 삶에 있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주님 앞에 나왔는데 뭔 또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꿔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분이 인생에서 겪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러나 짐은 내려놓고 여러분이 져야 될 멍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가 메어주신 멍입니다. 주님의 멍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뭐냐 합니다. 나의 멍에, 주님의 멍에를 왜 메라고 할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을 쓸 때 당시 유대 나라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말할 때는 통념적으로 이게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이 교육적인 관계에서 이 말이 통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말이야 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돼. 가르침에 대해서 가르치는 도에 대해서 마음에 새겨야 돼.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을 너희도 보고 배워 그대로 행해야 돼. 두 가지를 늘 말했어요. 스승은 제자들에게 하나는 가르치는 말씀을 말했고 또 하나는 삶의 방식을 따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죠.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 하는 게 뭐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본받아 행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무거운 멍에로 느껴집니다.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치는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내 식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멍에를 매라고 하는데 이 멍의 성격을 30절에서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자,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의 멍에는 어떤 것입니까? 읽습니다. 시작.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자, 이게 굿 뉴스입니다. 주님의 멍에인 이 말씀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은 어떻다고요?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볍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의 말씀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어떻게 쉽지? 어떻게 가볍지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곁에서 함께 멍에를 매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것을, 이것은 경험하기 전에는 이것을 공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말씀대로 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이렇게 살고자 하면 이게 경험하기 전에는 모두 무겁게 느껴집니다. 내 사회적인 윤리와 도적 기준으로 살기가 어려운데 더 깊은 차원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게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고, 세상 방식과 내 식의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쉽고 가볍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멍에란 말을 이해하면 됩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멍에라고 하는 이 멍에는 짐승들에게 무거운 짐들을 지게 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이렇게 위에다가 얹혀서 이것을 짐을 부리게 하는 도구로서 멍에를 씌웠습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보편적으로 혼자 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마리의 소 위에다가 짝을 지어서 이렇게 멍에를 씌우고 일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나의 멍에라고 말을 할 때는 그런 겁니다. 너희가 내 말과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너희에게만 홀로 이렇게 짐을 줘서 그렇게 가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짝을 지어서 멍에를 씌우듯이 우리가 한편에 있으면 또 한편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멍에를 지고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삶의 방식도 살아가도록 우리와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면 주님은 기뻐 뛰며 우리의 멍에를 함께 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신기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면 가볍고 내려놓으면 이게 무겁습니다. 신기한 것은 멍에는 매면 우리가 자유롭지만 내려놓으면 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유쾌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 성령의 능력이,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격려, 또한 청천사의 동행,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늘 무거움이 아니라 기뻐 뛰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향하는 열망으로 우리를 비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이게 더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피해가면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기 때문에 더 괴롭고 수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를 초청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안 되네.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좋아질 뻔했는데 제가 주님께 나와서 힘을 얻으려면 한 가지는 뭐라겠죠? 멍에를 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배워야 됩니다. 성경 써있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여러분, 주님을 잘 따르려면, 진정한 쉼을 얻으려면 배우셔야 됩니다. 뭘 배워요?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배워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사랑하라, 화내지 마라.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서는 잘 배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배우기는 배우되 배운 바대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알긴 아는데 살기 어려워요. 그러나 진정한 배움은 뭡니까? 지식의 함양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나갈 때 이게 잘 배운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늘 만나서 늘 묻는 게 뭡니까? 요즘 어떠세요? 어떠세요? 왜 이렇게 묻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늘 혹시나 이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나 해서 늘 묻는 그 질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또 그것이 기억해서 기도로만 또 기도 정도로만 제가 도울 수 있지 근본적인 해결은 제가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에게 진정한 해결을 해주십니다. 힘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힘을 주시고자 주님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초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초대할 때 여러분, 너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오라. 거룩한 삶을 다 산 다음에 오라. 깨끗한 몸을 하고 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냥 나오면 내가 널 도와줄게.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멍에를 함께 먹여 줄 것이고 내가 잘 가르쳐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내 있는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주의 멍에와 그리고 그분을 배워가면서 더욱더 성장과 성숙을 통한 우리 인생에 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